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생각하는 시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시간에 의하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시간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나 지금 이렇게 급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시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맞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가서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어 달라는 거죠. 당신은 포도주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여기는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르다 하는 거죠.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왜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당신이 해결할 문제,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덮어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것이 축복이 아니니까.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식이 맞지 않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안 오시는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당장 해내라 이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현재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생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참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감정이지. 진짜 사랑하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멘토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서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부가 제일 못하는 게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혼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믿음도 기다림.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올 거예요.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취보다 성취만큼 응답만큼 중요한 축복은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조급해서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깨버리고 희망을 문 닫아버리는 경우는 당신이 기다리는 기술, 기다리는 그 인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시련이라는 게 뭐예요?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몇 천년 동안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2000년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이에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기다림은 믿음의 클라이막스, 여기까지 가요. 아무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사막에 혼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죽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게 십자가.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희망은 기다림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가서 고쳐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가, 첫째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때문, 두 번째는 기다림 때문, 세 번째는 참된 온전한 사랑과 구원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은 이런 피상적인 잠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 주는 그런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잔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병든 자, 예수님이 병든 자 많이 고쳐주고 안전병 일으켜주시고 문둥병 고쳐주시고 다 했어요. 근데 나사로 경우는 안 그래요.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바로 찾아가서 죽게 된 나사로한테 일어날지어다 탁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 그걸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렸어요. 왜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든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런 구원과 사랑과 기쁨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여유를 갖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내 친구 나사로는 지금 병들어 곧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여유 있게 자 다시 유대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모르는 건 모르더라고요.
가까이 산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9절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라. 낮과 밤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은 낮이니 일할 때다. 밤이 오면 일 못한다. 우리 인생에 일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신 곧 늙고 죽게 된다. 그때 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 일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은 낮이다. 해가 있다. 일할 때다. 고민하고 방황할 시간 없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방황하는데 시간 다 보냈는지 몰라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무슨 위하긴 뭘 위해. 그렇게 우리는 그런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다 킬링 타임 죽여버린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고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지금은 낮이다. 태양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밤이 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결코 잊고 있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가시니까 나사로를 포기했느냐? 나사로는 병들어 지금 죽게 됐고, 아니 죽었죠. 응?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다 이게 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구나.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당신 잊지 않습니다. 당신 기도를 하나님은 땅에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단지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빨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전해,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낙엽을 밟으면서, 뭐 낙엽을 밟아요? 우주의 고민을 혼자 하는 것처럼.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고독과 당신의 고통 안에 주님은 더 괴로워하고 계세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아십니다. 그거예요. 첫째.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1절에서 보면 나사로를 가르쳐 예수님이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친구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은 내 친구야. 예수님께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높이 생각하시는지. 내가 너 봐줄게. 그러면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요 종처럼 부려요. 종하고 친구는 다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 잠자는 거다. 잠깐 잠자는 거다. 그래서